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뭐 떡도 준비했습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주 감사절 좀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혹 모르는 분이 또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주제가 뭡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세부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내용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냅니까? 누가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누가 믿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 왕, 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족보는 구약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의 족보는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윗이 있거든요.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 족보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한 460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예언이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나사렛에서 살아날 것이다. 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분이 옷이 뭐 제비 뽑히게 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한 460가지가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직분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도 구약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세 절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구약, 신약 전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온 이후에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성경의 주제를 설명한 세 가지 절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보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사실 설명한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소망, 엉뚱한 목적을 붙잡으면은 노예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고 살기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여러분의 관심을 둬버리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일을 당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죠. 근데 바로 왕이 가만히 놔둡니까? 지금 노예된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이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이 애굽 왕이 완전 항복한 겁니다. 근데 이 장자를 죽일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하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설명이 유월절 설명입니다. 1번에 2번 보니까 뭡니까? 오순절이 나오죠. 다른 표현으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곡식을 심은 거예요. 50일 만에 보리의 이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보리를 거두었다 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건 사막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상절을 얘기하죠. 다른 표현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곡식을 심었는데 이제 풍성한 열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창고에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를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 가을에 추수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풍성해져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천국 배경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성합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썩어질 거 그게 조금 더 있냐 좀 덜 있냐,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영원한 지옥이 있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거 전혀 생각 없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걸 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너에게 줬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를 더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불신자들 가는 데는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귀신이
귀신이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성당 다니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니거든요. 성경에 귀신 얘기, 천사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단, 이 귀신의 권세가 걸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보면 무슨 할 말이 뭐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돈은 은행이 많잖아요. 그죠? 돈이 없단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틀린 얘기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죠. 그죠? 돈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인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각인이 되든지 뿌리가 되든지 아니면 낙심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나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내 돈이냐는 거예요. 내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내 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90%가 가난하고 미자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중을 파고등한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뒤에 헌금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세요, 진짜로. 저는 정말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는 거거든요. 그게 헌금이에요. 이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헌금이거든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돈 나와라 뚝딱이잖아요. 내가 10,000원을 헌금했어요. 100배, 100만 아닙니까? 100만원 주실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부탁인데. 그런 마인드로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1,000만 헌금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면 얼마죠? 10억인가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일이 안 됩니다. 목적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대중과 가난한 사람을 파고 들어간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복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가보니까 그래도 한 10%는 좀 엘리트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뭐 내놔라. 여러분 재벌이 무슨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돈도 많은데. 약간 좀 배운 사람이 돈이 중요하다. 이거는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놓고도 파고들어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정의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사단이
수준 있는 사람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뭐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히 박애주의는 여러분 조금 박애주의를 하는 교회를 가보시면은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좀 빨리 부흥됩니다. 정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 유혹이 잠깐 있었다니까요. 잠깐, 진짜 잠깐. 왜냐하면은 의외로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집중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 목사님 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구나. 내가 딴 사람 주는 것보다 목사님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서는 그 교회 숫자로는 합동이 많은데 그 교회 크기로 보면은 굵직굵직한 큰 교회가 많은 건 통합성이거든요. 주로 이거 많이 합니다. 뭐 욕하는 거 아닌데 그쪽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좀 많이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좀 임대하려고 찾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갔어요. 자기 교회 이제 다른 데 이전한다고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이거 교회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흥됐냐. 자기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찌짐을 굽었대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찌짐을 돌렸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침개. 죄송합니다. 부침개. 그죠. 찌짐이 아니고 부침개. 부침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죠. 부침개 맞죠? 이게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예. 그걸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렸는데 오랫동안 했대요. 했는데 서로 이렇게 거짓 비슷한 사람들이 얻어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난한 사람 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자고로 부침개는 많이 굽어야 되는구나.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 문제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좀 카타르시스 체험하고 신비한 거 체험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통해서 의외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저 나쁜 놈들 가만 놔두면 되겠냐. 사회운동 해야 되지 않느냐. 정의주의.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제 세 번째죠. 통합주의입니다. 이거는요 성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붙잡았어요. 전 세계의 90%의 교회는 미자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니 조금 그래도 젊으면은 뭐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없다. 목사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그거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특히 WCC 같은 데 단체가 들어와가지고요 돈을 줘요.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요 좀 자리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리도 줘요. 싹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 첫 번째 대상자들이 큰 교회 큰 자리 줘요. 작은 교회 작은 자리 줘요. 그리고 작은 교회 경제 도와줘요. 큰 교회 이름 나게 해줘요. 이래가지고요 한국 강타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 얘기한 교회도 별로 없고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거의 없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가보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의 복음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기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시대가 왔어요. 한국도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이상한 기복주의, 수준이 있어 보이는 박애주의, 통합주의를 벗어나서 3번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선악과 범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운명 사주팔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범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4,000년 전에 6,000년 전의 일이지만 6,000년 전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꼭 창세기 1장에 2장에 3장에 나오는 동화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돈이 많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실력이 있건 없건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실력 가지고, 여러분 배운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 많이 모아도 하룻밤에 하늘 데려가시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성경은 내 입을 크게 벌리려고 그랬어요. 채우시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입을 벌릴 때 하나님 채운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하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이 채우실 이유가 없어요. 가끔씩은요 그 예수 믿을 때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불신자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믿음을 한 게 아니고 조금 객기로 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제자 지내라 그러니까 일단은요 안 했어요. 뭐 교회에 가야 되냐 마느냐 이런 간섭하는 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자녀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투었어요. 그 다툰 것 때문에 너무나 오랜 고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 고통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내가 실수를 했건 간에 내가 자존심 때문에 했든 간에 내가 믿음을 했든 간에 불신자의 그 영적인 우상과 그 상태를 내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면 더 큰 축복이겠죠. 모르고 받은 응답은 은혜라고 그러지 말고 받은 응답은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항상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이 핍박자는요 단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위치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 양보하세요. 돈도 양보하세요. 인기도 양보하시고요. 다 양보하세요. 한 가지만 양보하지 마세요. 뭘 양보하지 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해하기 위한 신앙생활 양보하지 마세요. 사단은 모든 걸 주고 그거 하나를 양보하게 만듭니다. 성경 구원받은 한 사람은 자녀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하나를 잡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마일 겸손하게 하고 모든 걸 양보하되 영적인 거 양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제가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고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누렸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하지만 당당하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지만 당당하세요. 그렇죠? 예의 바르게 언제든지 손해를 보지 마.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은 지키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이 귀신 사단이 보고 벌벌 뜨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축복 잘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요, 그 장례식장 꼭 가세요. 가까우신 분이 가시면은.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과 잠깐 갔다 왔는데요, 딴 얘기는 한 개도 기억 안 남고요, 그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남아요. 운명하신 분이 다행인지 뭐 어떤 간에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운명하신 게 아니라 정신인 상태에서 수명을 다하신 거거든요. 수명 다하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알잖아요. 불신자가 보통 대부분 수명 상태에서 정신인 상태에서 이제 운명하시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정신 말짱한 상태에서 운명하신 분도 꽤 많거든요. 보면 100%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 어머니 편안하게 가셨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다 저리 가는구나. 경험이 한 번밖에 없으면 다 저리 가는구나. 그래 알죠? 불신자 죽는 거 보면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래서 몸은 안 움직이죠. 보통 죽을 때 말문 다 막히거든요. 말문 막혔죠. 얼굴로 막 인상을 오만치 인상을 다 찌그리면서 안 가려고요 하다 가거든요. 그 성경 약속 똑같다니까요. 악령이 딱 잡으러 가는데 이 영혼이 열리니까 이제 천국 지옥이 보이는데 지옥 끌려가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막 찡그리고 막 몸부리치고 이런 것 같게 보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다행히 또 말문 열려 있으면은 찬양해 달라 그러고요. 말문 닫혔으면요, 그냥 얼굴이 이게 천사같이 환하게 딱 갑니다. 이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 꼭 죽을 때 돼가지고 영원한 게 있구나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축복을 이 땅에 있을 동안 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우울증 걸린 분이 있습니까? 전도 선교 사명 없어서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내가 뭐 하면 살았나 이런 갱년기 오신 분 계십니까? 전도 선교 사명이 약해서 그래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증인되는 시간표를 자꾸 가지면요, 힘이 안 생기고 싶은데 힘 생긴다니까요. 무슨 것에서 갱년기가 오고 거기서 무슨 거 옵니까? 목사님 나 욕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못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세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 없으면 내가 그래 힘 없죠. 안 됐습니다. 힘내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힘 줄 수 있는 비타민 C라도 줘야지. 그잖아요. 그게 사실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 성령 충만 받으면 힘 막 얻는다는데 그거 성경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 충성할 때 거짓말하고 갔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번 뭡니까? 4번의 1번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갈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위의 천사들이 쫙 따라 붙어요. 이 사명 없이 가면 천사들이 다리 거두고 그런다니까요. 뒤에서 막 밀고요. 다리 그다보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신기라서. 이 사명 딱 가지고 가면요. 천사들이 쫙 동원돼요. 이 사명 딱 가지고 가면요. 귀신들이 쫙 도망가요. 꼭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4번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기도응답 축복 주셨어요. 언제 기도응답 받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반드시 이룹니다. 그 체험을 매일 해야죠. 그거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렇구나.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 잡아야 되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 있다 또 못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하면 돼요. 계속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천국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계속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생깁니다. 시간 지나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가정 싹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경제까지 싹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싹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머지를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